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아멘. 오늘 민수기 7장 1에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군사들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군사들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지금까지 한 거를 정리를 하면은 1에서 3장은 하나님께서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자들이 세상과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우리가 거기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복음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 마음을 품고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질서에 대한 순종입니다. 질서에 대한 순종. 내가 아무리 옳고 내가 아무리 맞고 내 생각이 효율적이고 내 생각이 정말로 맞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질서에 벗어나게 된다면은 그 지역 한 지역의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생각이 맞으니까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질서가 깨지는 순간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전쟁에서 패배하게 됨으로 인해 결국에는 전체 전쟁에서는 패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맞고 효율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각자에게 주어진 그 위치 가운데서 내 위치를 지키고 내 위치에 순종하고 내 위치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남이 하는 영역과 남이 하는 전쟁과 그리고 남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얹고 거기에 개입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질서는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그 영적인 지체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다음 세대까지 복음이 이어지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가 우리 앞에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그 복음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입니다. 질서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효율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위치에 주어진 것의 질서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우리가 부모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낳은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그런데 왜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하고 또 우리가 존경을 하고 우리가 왜 섬깁니까? 뭐가 더 잘나고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폐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조건, 뛰어나고 안 뛰어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치에, 각자의 위치에 우리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 위치에 맞는 질서와 그리고 그 모든 위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위치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그 군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렇게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5장을 통해서는 이 세 가지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는 군사가 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 원죄의 문제죠. 사탄의 4가지 거짓말. 그리고 이제 자범죄입니다. 자범죄죠. 이제 유출병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계에 대한 죄입니다. 이 3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자는 결국에는 군사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며 싸워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은혜의 강물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넣어서 우리가 죄의 유혹과 그 죄의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항상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을 때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로 은혜 가운데 반응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없어지게 되면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성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관계의 문제죠. 관계의 문제. 남편과 아내가 싸우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기도가 막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무너지면은 기도가 막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구와의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나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은 그 사람과의 원한을 풀기 전에는 너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한테 상처를 주는 것이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뱉고 지르고 그 다음에 막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파괴하고 나의 가정과 나의 가문과 그 자녀들을 파괴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자범죄의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군사가로 쓰임받을 수 있고 그 복음을 마지막 때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지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나실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나실인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철저하게 버린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자입니다. 그 율법과 계명이 그의 가치관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내가 부모님에게 어떤 것을 배웠든, 내가 스승에게 어떤 것을 배웠든, 세상의 문화가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건, 주변에 있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나한테 무엇을 얘기하고 나를 설득하건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 기준은 오직 예수고, 내 기준은, 내 가치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자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심지어는 길을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것들, 내 행동과 내 태도와 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나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또 주의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화내고 내가 미워하고 짜증내고 이간질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게 다 예수님 욕먹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들은 항상 자신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만민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도 은혜가 되지만 나도 주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복음을 위해서 너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어 드려지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어서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 민수기 7장 1에서 2절 아까 읽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기름을 충만하게 바르는 것입니다. 모든 기구와 제단 기물에 기름을 발라 그 기름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너의 정성과 너의 뜻과 너의 마음과 너의 그런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예배 드릴 때, 오직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너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기뻐 받아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는 오직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과 그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민수기 7장 10에서 8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에 있는 이 예배는 이미 레위기에 나온 그 예배를 동일하게 드리는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드리죠. 소제, 그리고 속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 5가지 예배를 통해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속건제가 빠져 있습니다. 속건제를 빼고 소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 4가지의 이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속건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더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은 빼고 드린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냐면은 먼저 소제를 드리죠. 이 소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겸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예요. 그런데 왜 소제가 붙냐면은 소제는 겸하여 드리기 때문입니다. 소제와 속건제를 같이 드리고, 소제와 속죄제를 같이 드리고, 소제와 번제를 같이 드리고, 소제와 화목제를 같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배에는 이 소제가 들어갑니다. 이 소제가 결국에는 무슨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 소제는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런 각져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고운 가루처럼 빻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에 있는 그 고집, 너의 마음에 있는 그 가치관, 너가 배운 모든 것들, 너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가루와 같이 깨뜨리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내려와서 너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세, 소제의 자세를 가지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면은 결국에는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제, 깨어진 마음, 너의 고집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 고집을 철저하게 깨뜨리면서 너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쭉 보면은 금 대접에 향을 담아가지고 예배를 준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은 뭐냐면은 기도의 향을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향기. 그래서 이 향은 세 가지를 준비하죠. 소야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이 세 가지의 향을 준비합니다. 소야향은 찢겨진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상처 가운데에서 우리의 찢겨진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나감향은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진 기도, 우리의 고집이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부서지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기도로서 드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풍자향은 그 깊은 뿌리와 같은 중보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기도, 우리가 그 세 가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향기를 올려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제 번제를 드리죠. 속죄제를 드리죠. 나와 하나님과의 무너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나의 모든 깊은 것까지 숨기지 않고 나의 모든 위선을 벗어던지고 내 안에 그 내장까지, 그 깊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깊은 것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게 화목제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화목하게 되어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축제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그 군사들은 5가지의 종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합니다. 아담의 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그 모든 축복을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에는 그 가정이 파괴되고 삶이 파괴되고 그 저주를 통해서 상처투성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다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빼앗긴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무너진 모든 것들을 원위치로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회복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민수기 7장 89절입니다. 요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을 때 이제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여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2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이 회복되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위기를 피해가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음성과 그 능력 가운데서 그 위기를 승리해 나아가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이 예배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가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제 이후에는 그 다음 말씀을 먹는 것과 그런 것들과 이제는 본격적으로 교회는 어떻게 생활을 하고 부흥을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나갑니다. 실전이 나갑니다. 그런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왜 예배가 나오냐면은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있을 우리가 그 위치를 지키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예배 회복이 선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삶이 파괴되고 내가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고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상처받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고 내 삶의 축복이 떠나간 이유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무너진 예배 때문입니다. 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축복의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데 내 삶의 예배가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성도들의 영적인 능력이 확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우울증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그 마음 가운데 짜증과 2019년 20년과는 전혀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배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모든 것입니다. 내 삶에 모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닙니다. 먼저 예배를 봐야 됩니다. 나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았나? 내가 찬양 중간에 언제부터 들어오지 않았나? 아니면은 내가 예배할 때 어느 순간부터 딴짓을 하지 않았나? 아니면은 내가 예배를 나올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부터 형식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 고집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나? 아니면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내가 누구한테 원한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누가 나를 지금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누가 나 때문에 상처를 받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본다면은 내가 왜 무너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점검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과 그리고 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 깨어진 예배일까? 아니면은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는 없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어떠한가? 그리고 나는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 형식적이 되진 않았나?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예배가 집중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모든 기물과 제단과 나의 모든 제단을 기름으로 충만하게 적셔야 되는데 나의 제단이 적셔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순간 나의 기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기도가 부족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쌓여진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집중과 그 사모함이 생기는데 기도가 부족하니까 뭐예요? 육신의 힘으로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니까 뻑뻑하게 드리는 거예요. 자연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은 예배를 통해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나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더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떤 걸 해결해야 될지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2023년에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라, 멈춰서라, 해라, 아니면은 가지 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이 전쟁을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나가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화목하니까 가라, 아니다, 이번엔 멈춰서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삶의 영적 전쟁에서 다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직장 가운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화목이 임하는 겁니다.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왜요?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나아가니까요.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기름으로 충만하게 적셔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드려지는 그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무너진 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기름의 성령의 기름에 충만함을 부어주시어서 그 예배가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세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드리고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 마음과 내 심령 깊은 곳까지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주님과 다시 화목해지고 그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번 주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화목해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